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9절의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보려는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려운 것, 무엇인가를 무서워하는 건요, 사람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려움, fear라는 말이 385회가 나오고요. 두려워하다, afraid라는 말은 189회가 나옵니다. 또 성경은 63회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요, 이 fear, afraid 이런 표현 다 합하면요, 대략 한 600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600번 성경에. 한 가지 명령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침례를 받으라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도와주라거나 이런 명령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헌금을 하라거나 교회로 함께 모이라거나 심지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주님의 두려우심,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의 두려우시란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 무엇인가를 먹지 못한다든지 어딜 가지 못한다든지 무엇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성경을 읽고 믿으면 뭐하러 두려움을 조성하는 그런 영상이나 글을 보고 시간을 낭비할까요? 공포는요, 정신건강에 해로운 감정입니다. 공포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가짜 뉴스가 아닌 출처가 확실한 진짜 뉴스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진짜 뉴스를 봅니다. 전 유일하게 가짜 뉴스가 없는 출처는 성경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만 생각해 봐도요, 2000년 근접해서 뭐 Y2K 문제 막 이런 거 있었죠. 뭐 컴퓨터가 다 문제가 생기고 혼란에 빠진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요, 테러가 일어났죠. 큰 테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2년에도요, 무슨 바이러스 있었습니다. 2003년에 뭐 사스 바이러스 이런 거 있었어요. 2004년에 뭐 이슬람으로 인해서 또 막 두려워했습니다. 2005년에 뭐 조류 독감, 2009년에 뭐 구제역, 2010년에 기름 유출, 2012년에 뭐 마약 달력에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얘기 있었고요. 2013년에 또 북핵 문제 있었고요.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있었고요. 2015년에 IS, 이슬람 스테이트 문제 있었죠. 2016년에 지코 바이러스 있었어요. 2017년에 전 세계적인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 버려서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2020년엔 그 유명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을 죽여서, 실제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죄였습니다. 항상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정치 문제는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이런 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만 해도 제가 지금 쭉 언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많았어요. 더 큰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정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네, 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어디 못 들어가고, 그럼 자기가 그 손해 감수하면 돼요. 정부 말을 듣지 않고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믿지 않고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하면 되죠. 거짓말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듣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거짓말이다,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근데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짓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심스러우면 듣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오직 진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계신가요?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 정부나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에서 무슨 말을 하던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되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의료인이나 아나운서나 유튜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염병이 돌고 경제는 어렵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2절을 보세요. 사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해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이동되든지, 땅이 이동된대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적 없죠.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진대요.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든 반대로 지구가 얼어붙든 아니면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산들이 망가져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좀 흔들려도, 좀 많이, 좀 세게 흔들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지 마십시오. 뉴스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반대로 낮아진다 해도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자연이 파괴되고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도 적어도 앞으로 1000년 이상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불로 세상을 녹여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찮고 작은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뉴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출처가 누구건 간에 뉴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80년대. 그래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런 거. 둘도 많다, 뭐 하나만 낳자. 뭐 이런 거 뉴스로 나왔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망한대요. 그래서 그림에 막 사람들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거, 지구 그림에 그런 거 포스터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분위기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인류는 그때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저출산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주 진지하게 읽고 듣고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뉴스는요, 그냥 흘려드려도 돼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작년에 뉴스 별로 못 들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슷한 거 또 나와요. 그냥 계속 또 나옵니다. 시편 118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리로다. 만일 저 혼자 정부를 대적하거나 세상을 대적해야 한다면 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정부를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를 대적할 힘도 없어요. 만일 저 혼자 마귀를 대적하거나 높은 어둠에 있는 사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면 전 그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편에 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제 편에 서 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다가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 하는 말과 그들이 전하는 뉴스를 보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마귀는요, 거짓말과 거짓말이 아닌 걸 막 섞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뉴스를 통해서, 뭐 친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디 카페를 통해서, 인터넷 카페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줘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뭘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정보를 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음식은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식이 아닌 거를 감사함으로 먹으면 안 되죠. 독약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음식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음식이 있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미 패배했어요.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당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요, 세상의 말을 믿고요, 유튜버들의 말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동네 아줌마 말을 믿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대, 뭐 먹으면 안 된대, 그런 말 귀 기울여요. 복음은 잘 전하지도 않아서 그런 거 막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먹으면 안 된대요 하면서. 누가 저한테 보냈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거짓말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썩은 사과 팔기 위해서는요, 위에는 좋은 사과 놔야 돼요. 인간은 항상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부도 항상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어떤 정부든, 잘못하지 않은 정부는 없어요. 다 잘못을 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항상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동네 아줌마든 뭐 누구 의사든 뭐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오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장 정확한 뉴스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정보가 성경에 담겨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고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주로 구약 성경을 인용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이거는 통제할 수가 없죠.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막아요? 근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죠. 새가 앉으면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적 음식을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두려움과 공포로 병들게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독약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공급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나 100억 광년 후에 우주의 소멸 같은 거, 과학자들 그런 얘기 하죠. 이런 것들은요, 과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둘러대든 간에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45억 년 후에 지구가 소멸할 수도 있다.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한 것들은 원인도 현상도 결과도 인류가 무엇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없고요.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운명과 미래에 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 이런 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나의 운명, 나의 영원한 운명.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혼, 내 가족의 혼, 내가 아는 사람들의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관해서 생각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건 바뀔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찌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정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텅텅 빈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들과 내 씨가 당할 재앙들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되며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마귀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65절.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떨리는 마음과 무슨 얘기 들으면 막 두려워요. 그거 먹으면 안 된대. 뭐 하면 안 된대. 어디 가면 안 된대. 그럼 뭐 오염된대. 뭐 어떻게 된대. 막 떨리는 겁니다. 쇠약한 눈, 슬픈 생각을 주시니. 나 그거 먹었는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슬픈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니. 나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하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무슨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 약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니. 내가 두려워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몰라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 사실은 그런 것에 관한 책도 있어요. 저도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필요한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엑스트라예요. 다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근데 뭐 어둠의 통치자가 있고 그림자 정부가 있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데, 이 세상 나라들이죠. 민주공화국 같지만 사실은 왕국들입니다. 영적인 왕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왕들은 사악한 왕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대한민국 다 사악한 왕들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크게 가치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국가에 속해 있는 한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뭐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린 거기에 동조하지 않죠. 잘못된 방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타이타닉,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그 침몰하는 배를 되돌릴 수 있나요,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죠? 구명조끼를 나눠줘야 되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에 태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타이타닉을 고칠 수는 없어요. 개인이 그건 못 고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재활용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요,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정,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옮겨 태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고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조금만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인류는요, 지난 6,000년간 인간이 누리지 못한 부와 편리함을 누리고 있어요. 자가용이 있고요. 할부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타고 다니잖아요. 컴퓨터가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하면요, 5,900년 이상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 전 중세 유럽만 해도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배설물을 그래서 창밖으로 다 던졌잖아요. 그래서 하이힐 같은 게 나온 거죠. 똥 안 밟으려고. 진짜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죠? 양반들은 좀 문화생활을 했죠. 그래도 집 안에 화장실은 없었어요. 물론 요강이라는 놀라운 물건이 있었지만 집 안에 화장실은 없어도, 거의 화장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긴 하지만 진짜 화장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따뜻한 물이 나고 이런 걸 인류가 누린 건요, 6,000년 역사에서 크게 봐도 100년이 채 안 돼요. 한국도 50년이 채 안 됩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5,950년 동안 대부분의 인간이 누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큰일이 났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제가 그 월요일에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불과 400년 전, 500년 전만 해도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번역하거나 읽는 것 자체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감옥에 며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성경을 읽어봤냐? 읽었다 그러면요, 투옥이 됐습니다. 안 읽었다 그러면 투옥이 안 되는데 굳이 읽었다고 얘기해가지고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면 무슨 교제를 나눌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믿어서 사형을 당해서 주님 품으로 왔습니다. 그게 저의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게 어려웠어요. 이러면 교제가 될까요? 아니면 친구가, 교회 다니는 다른 형제가 저한테 욕해가지고 제가 교회 떠났습니다. 이게 교제가 될까요?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형제 중에는요,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수용소로 보낼 것이다 생각하던 형제가 있어요. 나중에 독재자가 와서 다 수용소로 보낼 거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독재자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독재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돼요. 진짜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하느니라.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뉴스에 의하면 약이나 치료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나 치료제를 먹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재난의 두려움에서 피하는 비결은요, 술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에요.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해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카페 주인장이 하는 말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나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머리털까지도 다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몸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을 죽이는 것, 사람이든 바이러스든 뭐든 몸을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누군가 무엇인가 우리 몸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즉시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예측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기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기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기진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기진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진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정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보느라고 내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건강만 망칠 뿐이에요. 시편 56편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 전쟁, 기근, 재앙, 그 외 모든 것들, 이 세상 정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어떤 얘기, 어떤 학설, 어떤 주장,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들이 내 혼에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을 것이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울 때에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참으로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리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들의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편안히 잠을 자지 못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인생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것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며 이르기를 그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으나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모르면. 27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2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바람을 본 거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바람, 세상을 보고요. 그러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바람은 그대로 불어왔어요.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폭풍이 일었잖아요. 바람은 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려서 다른 것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죠. 물 위를 걷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자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를 빠뜨리는 것은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즉시 세상에서 침몰해 버리게 돼요. 폭풍은 어디나 불어올 수 있어요. 가정 불화의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폭풍에 휘말린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아직도 가정 불화로 인해서. 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파탄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가정 불화의 폭풍에 휘말린 거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건강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의 폭풍이 불어올 때도 있었죠. 전쟁의 폭풍이 불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폭풍이 불어올 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만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에게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럼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죠. 욥기 2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가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괴롭히며 갑작스럽게 덮치는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바른 대응은 무엇일까요? 답은 시편 56편에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대한 정답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두려움 안에 거하느냐,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느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진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나쁜 일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가장 나쁜 일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실망시키진 못합니다. 죽으면 우리가 몸을 떠나 즉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과 마귀가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 그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이나 다른 사람한테 듣는 말이나 어떤 카페에 있는 글이나 블로그에 있는 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쓰세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또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진리 그 자체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으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